예일대학교의 교수인 셔원 롤랜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교수는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그 심정을 보통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할 일을 다 못하고 죽는다. 오래 산다고 모든 이가 할 일을 다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만이 아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후회이다. 후회할 것을 미리 예상한다면 조금이나마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내가 조금 더 성공했었으면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돈을 좀 많이 벌었었어야 되는데 참 후회스럽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가족에게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더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참 먹고 싶은 거를 더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좀 놀고 즐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더 많이 갔어야 되는데 등등 참 이 세상 아쉽다 그렇게 후회하며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기준으로 산다면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면 죽는 순간 후회의 막급입니다. 인생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인생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가장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인생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동안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을 때 고백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살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마지막 참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이제 밀라노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스티아 항구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참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는 참 그 아들이 세상에 빠져 성공에 빠져 명예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따라다니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똑똑한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자기 뜻을 이루는 걸 목표로 두다가 하나님을 만나 이제 두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그렇게 그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티아 항구에서 함께 참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천국의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아흘에 만에 어머니가 모니카가 열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흘에 만에 모니카가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스티아 항구에 있는 작은 참 여관집에서 그의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와 친구들이 어머니에게 질문합니다. 어머니, 고향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이 타지에서 돌아가시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 모니카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세상 종말에 그분이 어디에서 나를 부활시켜야 할지 모르실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단다. 모니카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죽는 것 상관없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우리는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다음 천국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 세상에서 살아봤지만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면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쾌락으로 빠지는 역설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성공의 목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쾌락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죄에 속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오스티아 항에서의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도 세상에 미련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후회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아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이 모니카가 지금은 교통이 발달됐지만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이탈리아, 밀라노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여자의 몸으로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아마 그렇게 그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주교에게 우리 아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우리 아들이 지금 교수인데 나는 제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후회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많은 것을 얻고 내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혹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내가 이 험한 세상, 이 풍진 세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까요. 하며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보다 크신데 왜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인데 왜 그 밑에 가서 세례를 받느냐?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위하여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죄악 속으로 가서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만 남고 지옥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만족한 것입니다. 그게 아주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뜻을 따라서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순간순간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늘 기도하며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셔야 합니다. 만약 마음에 부담이 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오면, 마음이 참 깨끗지 않으면, 마음이 참 부담이 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면,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기쁨이 오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나한테 불이익이 왔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인 것 같았는데 내 뜻대로 이렇게 해서 뭔가를 더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공허감, 죄스러움,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고 개인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애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걸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얻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얻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드리지 않으면 신앙은 10년이 가도 한 발자국도 진보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에 놀라운 참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후회하지 않은 거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나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히틀러에게 잡혀 39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1943년 4월 5일 매형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 복종하며 견디고 인내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따라서 왜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가 침묵하게 되는 까닭은 그 물음이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보네포, 그는 39에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치에 반대했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하여 죽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견디고 감사하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습니다. 보네포는 다 이룬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후회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보네포와 같이, 혹시 예수님과 같이 다 잃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사람은 마지막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며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이 아침에 마음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이 일하신 것은 목수의 일입니다. 학자들은 목수의 일이라는 것이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12달, 1년 12달 늘 목수 일만 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예수님은 아마 농사도 짓고 목수 일도 같이 하셨을 것이다. 투잡을 하신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농사를 짓거나 목수 일은 그 당시에 아주 하층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쩌면 중정도가 아니라 하층의 직업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죠. 아, 조금 이왕이면 왕자로 좀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목수도 농부도 순종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yes, okay. 내가 지금 하는 이 직업,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족의 상황, yes, okay.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사실 무슨 센터가 있질 않았습니다. 어떤 거점이 있어서 유대 랍비들 같이 그런 거점의 회당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노방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길에서 노숙하시고 산에서 주무시고 하는 그런 상당히 참 하층의 삶을 사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불경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얘기하자 유대인들이 불격죄로 예수를 로마의 군인에게 잡아주면서 저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라고 모함까지 하는 바람에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국가 반란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객관적인 사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목수요, 농부요, 노방에서 전도하는 하찮은 사람이요, 반란죄를 범한 사람이요, 불경죄를 범한 사람으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사람들이 웃죠. 왜? 저 사람이 하찮은 생활을 하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나라를 찾아줬다든지,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 이루었다, 내가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으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웬 말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며 헉헉거리며 다 이루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잘 되려고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갈릴리에서는 몇 번 정도 사람들이 따르니까 성공한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저 사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음성입니다. 내 뜻을 따라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세상에 자기의 뜻을 따라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다. 그 과정에서 혹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가다 보면 마지막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플라톤이 쓴 파이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모함이죠. 독약을 받고 독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독약을 한 번에 먹으면 그냥 막 죽는 그런 강한 독약이 아니고 독약을 먹으면 천천히 죽는 그런 독약입니다. 독약을 먹기 전에 소크라테스는 장황하게, 이게 플라톤의 크리톤이라고 하는 책에 다 기술되어 있는 건데, 장황하게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 논리를 펴니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한참을 연설하고 논리를 핀 다음에 그리고 마침내 독약을 먹습니다. 독약을 먹었는데 천천히 죽어갑니다. 천천히 죽어가면서도
죽음론에 대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마지막 숨, 한숨만 남는 그 직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크리톤,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크리톤, 나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 두었다가 내 빚을 갚아주겠나? 그랬더니 크리톤이 당황하면서 그동안에는 장황한 죽음에 대한 철학적 연설을 하다가 웬 내가 닭 한 마리 빚졌는데 좀 갚아줘. 크리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다가 알았어 하자 소크라테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빚진 닭 한 마리 갚아줘 이겁니다. 학자들은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마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빚지고 책임도 안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내가 덕을 못 끼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덕을 못 끼치면 혹시 나쁜 데로 가지 않을까? 그리스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느 별에 가서 2만 년 살다가 좋은 사람은 다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안 좋은 사람은 동물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크라테스가 내가 혹시 닭 한 마리 빚진 것을 못 갚으면 내가 그 닭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축약을 하면 자기의 과거의 인생에 대해서 집착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머리를 믿고 똑똑한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찮은 생활을 하며 이 세상에 살았지만 그분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님의 삶에 비해서는 너무나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것이 연장돼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다 이루었습니다. 내 인생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돈 벌고 명예가 있는 게 성공이라고 가르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에 물든 인간의 내 뜻대로 가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에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남원으로 가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국으로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학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 참 이렇게 교회에 온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온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